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빌라도는 예수를 넣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행적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왜 죽어야 되는지 온갖 가르침을 다 받았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는 골고다의 여정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때 되면은 정말 그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이겠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부인한 사람, 또 저주한 사람, 도망간 사람, 부활하신 주님이 다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를 찌른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도 그 배반의 아픔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올곧은 길들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은도 받고 거기서 골짜기를 지나서 골목을 지나서 아골골짝, 이 골고다 골짜기까지 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여정에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나무를 자기가 이제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의 지금 예수님의 체력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주님은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39대의 태장을 맞았어요. 모진 매를 맞고 체력이 다 방진되어 가지고 아무런 힘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도 하도 지금 짊어지고 갈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자비심이 많아서 십자가를 딴 사람한테 지은 게 아니고 아무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일어나지 못하니까 고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고레네 사람 시몬이 져야 됩니까? 베드로가 져야 됩니까? 이치상 만약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만약에 갑자기 죽는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강단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네. 예를 들면 고상리 장로님이 지키든지 또는 이제 김은조 고사님 지키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제 갓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윤영희 집사님 같은 분이 교회 강단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온 그런 형색인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도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로마 군백의 기세 때문에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는 여정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수많은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이라도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는데요.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갚아주셨냐 하면요. 안디옥 교회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다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은 루포인데 루포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혈육이 없고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여기는 분. 그것을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영의 어머니,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 맥지를 구경하러 나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바로 안디옥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멀리 안디옥 땅에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순례를 왔다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그냥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디옥에서 왔으니까 뭐 물정이나 알겠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일어난 예수님의 역사와 연대기를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왔다가 예수님과 십자가까지 골고다의 골짜기까지 동행하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의 남은 생과 그의 자녀의 생에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헌신하든지 중심으로 감당하면 또는 주님과 일정한 시간을 같이 걸어간 사람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성과 그를 위하여서 가슴을 치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랬습니다. 이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고 가는 여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탄식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따라옵니다. 이분들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었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인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퍼져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면서 외친 말이 뭡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도 그런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무죄한 피를 흘리면 무죄한 피를 니도 흘려야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리면 사함받을 길이 없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죄한 피를 흘려주셔서 사함받은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 속죄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만은 무죄한 피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무죄한 피,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걸 보고 아이쿠 이거 내가 실수했다, 깜빡 실수했다 싶어서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다시 내놔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까 뭘로 갚아야 됩니까? 무죄한 피로 갚아야죠. 피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을 매달라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변 사람이 다 믿지 않아도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 길이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넣은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유대 백성들은요. 그들이 맹세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정말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젖먹이와 보세요.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복이 있도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 무죄한 피, 수없이 많은 무죄한 피들이 땅에 쏟아지고 그들은 이역만리 타양으로 그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자기 친척, 가족 다, 집안 다 거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들 다 거기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기도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는 현장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것. 또 하나는요, 무지 중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죄의 썩늘매를 거두어야 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중보기도 하는 것. 할렐루야. 중보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요, 강력한 중보기도는 재앙이 오는 것을 막아서 버려요. 막아서 버리고요. 또 어떤 중보기도는 그것이 결정되어졌어도 그 속에서 재앙이 빗겨 떨어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어쩌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여기서 멈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건져낼 자를 건져내십니까? 안 건져내십니까? 건져낼 자를 건져내십니다. 그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러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사망에 잡힌 자를 그냥 질병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질병에 있을 자를 그냥 손이 약간 베이는 것으로 약화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을 다 막아서서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또 다른 길로 열려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터 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피하다 못 피할 상황이 되면 따라합시다. 닥치면 감당합시다. 닥치면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절져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으면 그 상황을 절져라.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신다면,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무슨 일 하다 보면요, 정말 사람 없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작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한 600명 모이는 교회도요, 정말 저는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는데요, 정말 일할 때 되면요, 손에 꼽아요. 그게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기쁘게 짊어지고 가면 주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감당해 나가는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주님이 중보의 기도를 부탁할 사람을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여정을 지나갈 텐데, 그때 이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 거루터기가 남고 지금까지 유대인의 명맥을 이어서 그들이 이제 1945년도에 나라를 건설해낸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광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위기의 순간에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면화 재배를 했습니다. 작물들 중에서 황금 작물, 돈으로 바꾸기 좋은 작물 중에 하나가 면화였는가 봐요. 화학 섬유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면으로 무슨 옷을 이렇게 짓든지 비단으로 짓든지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면화 재배의 면적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면을 따다가 이제 그 옷을 만들고 실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면화가 땅심이 점점 더 약해지니까 이게 점점 더 담화가 작아지는 거예요. 조지 윌슨 카버라고 하는 농업학자가 면화 재배하는 그 땅에 땅심을 돋우기 위해서 휴경을 하고 땅콩을 재배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땅콩을 돈 되는 면화를 재배하지 않고 땅콩을 재배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는데 어느 해 거기에 면화를 깔아먹는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면화를 다 깔아먹었어요. 다시 파종할 수 있는 파종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미국 남부 지방의 그 지역 전체에 그냥 땅콩밭이 쫙 조성된 겁니다. 땅을 놀리느니 땅콩이나 심자 된 거죠. 그리고 땅콩을 심으면 땅심이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면화가 더 굵은 거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땅콩을 심었습니다. 조지 윌슨 카버의 말을 이제 먹혀든 것이지요. 그런데 땅콩이 잘 되긴 했는데 그 땅콩을 도대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요즘은 땅콩이 수요가 많지만은 그 당시에 땅콩이 쓸 데가 없었습니다. 조지 윌슨 카버에가 와서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땅콩 이까지 가서 뭐 하란 말이요. 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럴 때 조지 윌슨 카버가 이 땅콩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콩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땅콩의 성분을 분석해 봅니다. 그랬더니 땅콩에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데 그걸로 인공우유, 식물성 우유, 두유죠. 그죠? 두유도 만들 수 있고 우유를 만들 수 있으면 치즈도 만들 수 있고 땅콩 치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땅콩으로 온갖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제품이 땅콩 유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조지 윌슨 카버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제공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돈도 안 받고 그 모든 기술들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때부터 면화 재배를 이제 면적을 줄이고 또 이렇게 땅을 체인지해 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남부 지역에 땅콩 재배의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그때 이렇게 그 비석을 세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면화를 깔아먹은 그 벌레들에게 감사한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사람은 아주 무명의 식물학자 조지 윌슨 카버였습니다. 그의 헌신이 그 지역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오고 그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방향을 잡게 되는 역사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모두가 그에겐 소망이 없다고 핑계쳐 버리고 도망가 버린 여정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수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갔던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